오늘은 어린이 주간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월 첫 주에 이렇게 가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은혜와 축복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가정이다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에게 부여하신 창조 질서 중에 아주 주요한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있다면, 하나는 인간들이 작은 창조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신 창조자라고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우리가 작은 창조자로서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날로 발전시키고 이렇게 창조시켜 나갈 수 있는 작은 창조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고 또 이런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런 창조의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소중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구 땅에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3분의 2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으니,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고맙고 감사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치십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은혜가 참 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창조의 작은 그런 위임된 능력을 허락하신 부분이 큰 하나의 주제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초기부터 세워두신 그런 창조의 질서의 가장 첫 출발점이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5월달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돌아보고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 가정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가정을 향하신 축복의 약속들을 또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 두 번째 큰 주제이긴 하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남녀가 부부가 되고 이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를 이루고 그 부부를 통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인격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세 인격체가 만날 때 온전한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두 인격체가, 그 다음에 이 두 부부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의 인격체, 그러니까 이 세 인격체가 서로 합하여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세분화시키면 어머니의 인격, 그리고 아버지의 인격, 그리고 자녀의 인격, 이 세 주체의 인격체가 하나로 연합해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세 인격의 주체가 서로 연합하고 이렇게 온전히 엮어지고 묶여진 모습으로 가정을 지켜나갈 때 그 가정이 참 온전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밑그림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거나 하나라도 뭔가 이렇게 다치게 되거나 허물어지게 되면 가정은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역경들을 다 겪어내면서 아마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걸로, 그렇게 살아오신 걸로 생각이 다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든 그 역경의 과정들을 다 지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5월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렇게 세 인격체가 하나로 만나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주어진 큰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 가정을 주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토대 위에 세워진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 건물이 이제 교회론에서 이 건물 또한 이제 비즈블 처치라 해가지고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라 해서 포함을 시키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인비지블 처치,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딱 뽑아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혀진 사람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따지고 보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인격적 주체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성도들은 어떻게 성도가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체가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 인격이 한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 연합체,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 있는 가정이 무너진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도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실수로 이것이 허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든든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무너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깨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비틀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은 결코 그런 가정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들,
그 가정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든든하게 붙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성되어진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결코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가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끊을 수 없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끈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가정은 하나님이 든든한 사랑의 끈으로 붙들고 있고 묶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한 그 가정은 반드시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책임을 지고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은 패하고 두 사람이 모이면 대적자와 맞설 수가 있고 세 사람이 삼겹줄로 뭉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정말 이렇게 삼겹줄로 자녀와 아빠와 엄마가 든든하게 맺어지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져가고 승리하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의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품으시고 저들을 안으시고 저들을 데리고 왔건만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들에 빠져서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어떤 조그만 시련이 오면 조금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내면의 어떤 그 욕심들, 탐욕들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들 때문에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왔던 이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에 보면 그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이 그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3가지의 약속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분들이 이 말씀의 대상자가 되겠지만 오늘날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보면 바로 그들이, 바로 그가 누구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5번이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3가지의 약속을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못하는가? 그냥 눈을 감지 못하시는가? 등을 돌리지 왜 못하시는가? 그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이 믿음의 가정,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 우리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내가 고치리라. 한번 볼까요? 보시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얘기를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라. 뭐라고요? 다시 위로를 얻게 할 것이다. 다시.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언짢아 보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언짢아 보이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정말 모습들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내가 again and again 내가 다시 이 백성들을 다시 고치리라. 사실 18절 19절을 보면 고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핵심 주제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고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 고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라파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말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기서 치료한다는 말이 라파라는 말이에요. 이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는 무슨 말이냐면 깨맨다는 거예요. 찢어진 거, 그걸 바늘로 깨매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어지고 이게 고장난 걸 갖다가 다시 수순하는 거예요. 이것이 라파의 의미예요. 라파의 의미예요. 근데 이 라파가 깨매고 다시 뭡니까? 수순하고 다시 복원시키는 것,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치료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부분이지요. 여러분 가정에 혹이나 찢어진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을 보고 탄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렸을 때 예레미야의 눈에 자기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는가? 첫 번째,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것과, 두 번째,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들의 살아가고자 삶의 터전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라. 여러분 가정에 혹시 하나님이 없는 삶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모습들 때문에 터진 모습은 없는가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터진 부분을 다시 깨매어 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라파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라파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을 치료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새 사역이 있습니다만 선포하는 일,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힐링 사역입니다. 이 힐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라파예요. 라파 사역인 거예요. 수순하고 깨매고 치료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가정들이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이런 많은 것들 때문에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빵꾸가 나고 찢어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바늘로 수순하고 깨매고
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쳐 주시는 분이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때리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매를 때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맞은 부위 상처를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그것을 싸매 주시고 거기다가 입김을 불어서 호흡을 불어서 온전히 그 상처를 낫게 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욥기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하나님은 삼여 주실 것이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따라하십시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찢어진 부분들, 내 힘으로 찌할 수 없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을 라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이 고치다는 말이 바로 라파예요. 고친 것, 치료하는 것.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런 어떤 퉁치는 모습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가시에 찔리고 그가 못에 찔리고 그가 창에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시고 그가 그렇게 상함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그가 그렇게 십자가의 징벌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샬롬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가 주님을 주로 따라가고 있는 백성들이 되는 한, 여러분들은 상처받은 자로, 찢어진 자로, 부서져 있는 자로, 무관심하게 버려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고쳐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 한번 볼까요? 다시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뭐라고요? 여기까지. 뭐라고요? 고쳐주고 인도한다. 라파하며 또 인도한다. 여기서 인도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말이냐 하면 니하. 따라 하십시다. 니하. 라파하시고 니하하신다. 자, 이렇게 고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향하여 가시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푸른 초장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쉴만한 물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앙의 곳으로, 환난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끌고 가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가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모습은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곳이요, 그런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또 이야기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상을 받아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누리는 그 식탁, 또 밖에서 이렇게 반가우신 분들과 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식탁들, 참 좋은 식탁이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식탁이 없다고 한다면 참 피곤할 거예요. 그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공간이기도 한 것이에요. 식탁이 있는 자리, 식탁이 있는 시간. 그런데 하나님의 식탁이 있는 시간, 하나님의 식탁이 있는 자리,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식탁이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식탁이 있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를 고치고 내가 그를 인도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라파하고 내가 그들을 미화할 것이다. 마지막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뭐예요? 위로를 얻게 할 것이다. 내가 저들을 고치고 내가 저들을 싸매고 내가 저들을 온전히 만들었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 식탁이 있는 곳으로 저들을 데려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혹여나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사실 우리들은 상처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집에서도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고 또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상처를 받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상처를 받고, 뭐 상처 받는 것 그뿐이겠습니까? 교회 간다고 핍박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지키느라고 고난의 여정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수많은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 속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들고 어렵냐. 지금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것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군사가 있습니까?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백성, 무력해질 대로 무력해진 백성, 온갖 제국들이 저들의 땅을 넘보고 있고 온갖 제국들의 그런 권세 권력들이 저들을 짓누르고 수탈하고 억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고난당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노예와 같은 수탈을 겪고 있을 때 저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잘 나오고 있죠. 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으면 나일 강가에다가 수금을 걸어두고 우리는 노래할 수 없는 백성이 되었다.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그러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집대로 고집이 좀 있어서 주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일은 끝까지 지켜왔지만 예배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고요.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박해가 있고 그런 짓눌림이 있고 그런 억압이 있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탄식과 이 백성들의 눈물을 보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백성들의 기도와 내가 너의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픈 상처를 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을 한 방울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이름 파라클레토스 안에 뜻이 뭔지 아세요? 핵심적인 뜻이 뭔지 아세요? 컴포터, 위로자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왜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고난의 자리, 그리스도가 없는 이 정말 무력한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나약한 자리, 허탈해하고 비통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그래서 절망적인 순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결코 하나님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너희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설정한 그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컴포터, 위로자로 말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말 속에 위로자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라파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니훔의 하나님이시다. 니하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마지막 우리를 위로하시는 니훔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라파의 하나님, 니하의 하나님, 니훔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여러분 5월달의 가정에 충만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